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아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영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의 실험 가운데서 도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23장, 24장 살폈습니다. 그리고 24장 마지막에 가면 사울이 다윗을 찾아왔고 굴 속에서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사울이 들어가서 잠을 이제 자는 상황이 벌어졌고 거기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잘랐다. 그리고 사울이 잠에서 깨고 자기 길을 가는데 다윗이 사울을 불러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므로 자기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악을 행하지만 다윗은 자기에게 선하게 관대했다면서 감동을 받고 돌아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5장에 돌아옵니다. 25장에서는 성경개론의 주제로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입는 과정,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조금 앞으로 좀 돌아가서 이 역사서, 성경의 구조 속에서 구약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중에 에스더까지,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가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서가 있고요. 애언서가 있죠. 선지들의 애언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역사 속에서 여기 주제가 섭리를 통한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있었던 섭리를 바탕으로 언약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언약을 하시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언약을 하십니다. 이 그러면 언약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언약 하는데 이 언약은 곧 뭐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겠다 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점진적으로 확증되어 가요. 처음에는 아주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일까? 메시아에 대한 언약일까? 하러 의심할 만큼 박하게 예언하다가 점점 갈수록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확실해집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속성을 대한 언약이 됐든, 여기서 승리를 통한 언약이 됐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한 언약이 됐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아담에게 하신 언약, 3대 언약. 이게 실체적이고 실체인데 어떤 것이에요? 신령한 하나님 나라. 이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을 예표
대표적으로 하시는 것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 왕국, 여기까지 다윗 왕국에서 생기는 일이 대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에 대한 확증을 위해서 그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승리하죠. 그 승리가 뭐야? 이것에 대한 확증이라는 걸 우리는 단편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다윗 이만큼이었죠. 다윗 왕국을 세울 것인데 다윗을 하나님이 교육하고 훈련하고 있는 과정을 살펴갑니다.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은 성리가 다르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좀 행복하게, 안전하게, 풍성하게 교육을 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현대 그 부자들이 자기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먼저 어디를 보내요? 유학을 보내죠. 어려서 유학을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 교육이 끝나면 한국으로 데려오고. 근데 대부분의 99.9%는 뭐예요? 바로 최하 부장 아니면 임원으로 딱 앉히잖아. 경험 없는 사람도 미국에서 공부 좀 했다 그래서 딱 이사 앉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갑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기업이 있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아들이 유학을 갔다 왔는데 유학까지는 똑같이 했는데 한국에 와서 자기 기업에 취업을 시킨 게 아니고 자기 친구 회사에 취업을 시킨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냐? 말단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서 부딪혀서 대리 과장이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 회사를 가져오고. 우리 사람의 생각은 참 뭐 모든 것을 줘서 훈련시 좀 좋은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무조건 세 번에 걸쳐서 시련을, 왜 그렇게 시련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23장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23장, 24장에 와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했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그를 죽일 수 있느냐. 자기도 못 죽이뿐만 아니라 자기 신하들에게도 절대 선도되지 말고 명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윗이 생각할 땐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다. 그렇게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해요. 역으로 우리에게 오면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설명하면 그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대게 하기 위한 교육의 장소인데 그 중에서도 누가요? 우리 친구, 이웃, 누구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데 어떨 때는 악한 죄를 보내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을 격분하게 하고 내가 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어떤 곳에 들어가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 들어가서 고민하고 끙끙대고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는 사람을 보내서 나를 위로하고 마음을 정리하게 하고 이렇게 계속 사이클을 우리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육체를 죽이고 내 신령한 것이 싹트고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25장이면 두 차례에 걸쳐서 신을 당한 결과를 24장에서 보고 25장에서는 성경 결론에서는 다윗의 고호를 입은 것이라고 이 주제를 설정했지만 또 다른 부제로 이야기한다면 다윗을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격분되게 하는데 나발의 아내를 보내서 자기를 인정하게 하고 자기를 섬기게 하고 자기의 공로를 돌아보게 하는 것을 봤을 때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25장입니다. 근데 25장 서두에 뭐라고 해요? 사무엘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의 고향 라마에서 사울을 장사했고 다윗이 어디로 바람 광야로 갔다. 바람 광야는 시내산 중앙에 있는 항무지이죠.
그러니까 더 멀리 도망간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더 이스라엘 그 기브아보다 더 먼 곳으로 지금 도망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는데 이 보호를 받은 이 보호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도표로 가면 보통의 신학이 기존 교회가 보통의 신학이 여기 지금 여기서 뭘 나오죠? 율법이 나오죠. 그리고 이 역사서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를 하고, 그죠? 뭘 하라. 또는 하지 말라. 이 두 가지의 명령을 주셔요.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은 누구를, 어떤 것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할 것에 대한 모형적인 것인데, 보통의 교회나 신학이 이것이 뭐예요? 신학시대의 성도에게 직접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직접적으로 이게 대비를 하면 성도는 뭐 해야 돼요? 행위를 해야 돼요. 똑같이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 모든 기존 신학이 전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이를 누가요?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다 이뤘다. 그렇게 전제를 해놓고도 뭐요? 역시 성도회가 뭔가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모든 구약의 것들이 뭐예요? 우리는 누굴 뜻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리스도가 하실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해서 누가 돼요? 성도한테 오는 거 직접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말씀 그 보호하는 일들이 직접적으로 오면 다윗이 보호받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해주셔야 돼요. 그잖아요. 직접 이루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스펙트럼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뭘 보호를 받았겠냐 하는 거예요. 바람 광야에 간 다윗은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그 황무지에서 농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하다못해 다윗의 신하들이 뭐 400명, 1000명이 될 줄은 몰라요. 400명을 데리고 올라왔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궁핍함에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궁핍함에서 보호를 받는데 이 궁핍을 오늘 현대가 직접 하나님은 우리 궁핍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궁핍한 자에는 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모형적이고 예표가 뭐예요? 모형됐다면 여기는 실체이기 때문에 이 실체는 뭐예요? 신령한 거예요. 어디예요? 이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모형적인 육체의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뭘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데 이것에 대한 확실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계시록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승리하실 것이다. 이 승리는 예수가 하시는 것처럼 뭐예요? 교회. 또 이것에 다시 말하면 교회된 성도가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가 반짝해.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예표로서 지금 25장을 살펴갈 건데 그 살피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지금 보호하고 계신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1절은 사무엘에 대한 것이에요. 아마 다윗은 바람 광야로 도망갔을 때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사무엘은 굉장히 의지했을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를 기름부를 세웠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렇게 한동안 사무엘이 죽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사울이 사람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죽었다 보니까 장사하고는 사울을 피해서 더 멀리,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이게 전라도로 귀향을 보내셨다면 이제 어디로요? 제주도로 귀향 보내는 거 똑같거든요. 근데 멀리 이제 도망갔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일절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호의 사건을 보려고 한 마온이라는 곳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좀 이야기합니다. 마온은 그 지도책을 보면 지도를 갖고 있는 지도를 좀 선조시대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 마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마온은 어디냐 그러면은 그 지난번에 봤던 10 밑에 마온이라는 곳이 있어요. 사해 근처 우편에 있는 이 10이라는 파란색 글자의 그 밑에도 보면 마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해가 이렇게 있으면 이쯤 이제 마온이 있어요. 마온이 여기 있고 이 마온에 산 나발의 그 성읍, 자기 그 성읍이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갈멜에 있었다. 갈멜은 이쪽이에요. 갈멜이. 그러니까 이 마온에 사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업이 갈멜에 있었다. 근데 굉장히 부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자였다.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느냐. 그 부자의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천이었다. 그래서 그 양털을 갈멜에서 깎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 나발이 누구와 같냐 그러면 이 나발은 유다 지파란 말입니다. 유다 지파면 누구하고 같아요? 다윗과 같은 지파예요. 그걸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 나발이 이제 그렇게 기억을 했다. 인물을 소개하는 것이죠.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도망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보자.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자기가 함께 하신다는 걸 강하게 갖고 있으면 사울 앞에서 도망갈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공격에 취해도 다윗이 육체적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도 이 다윗은 지난 과정을 보면 자기 꾀로 그것을 피해보려고 거짓으로 이상해 보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가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은 나아바지한 가정을 통해서 다시 그를 보게 합니다. 이 보호가 25장 4절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는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 소년들을 보내서 뭐 달라는 것이 갖고 있는 건 음식을 달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는 너네 갈멜에 있을 때 우리가 너희 이 목동들을 보호해서 하나도 양을 잃지 않고 삼지 않게 했다. 어디요? 여기 엔게디에 다윗이 숨어 있었죠. 엔게디에 숨어 있었을 때 같이 다 보호를 해줬다. 그런 대가로 지금 나발에게 음식을 지금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날이라는 뭐예요? 양털 깎는, 그게 부유한 거죠. 부유한 자들이 자기 재산을 모으니까 양털 깎는 날, 좋은 날에 봤으니까, 그리고 그 좋은 날이니까 기분 좋게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종들과, 나발의 종들과 내 아들의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더라. 이 말은 해석에 히브리 원어대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내 종들을 위하고 내 아들들을, 다윗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해석상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요청한 것은 네 종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에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할지니라. 비꼬는 말입니다.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간데 지금 나한테 와서 뭘 달라고 하냐? 내가 우리 양 깎는 종들을 위해서 잡은 고기를 어떻게 너를 주겠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중에 뭐죠?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 말은 다윗을 좀 완전히 하드해서 이야기해요. 다윗은 누구예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자야지.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보니까 주인 없이 도망간 사람들이 많더라. 이것은 다윗이 바로 사울에서 도망간 사람 아니야. 그런데 내가 다윗을 위해서 뭘 줄 수 있겠냐 하는 지금 아주 다윗을 하대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이에 다윗의 소년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쳐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쳐서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느니라.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지금 400명을 데리고 이 나발을 위해서 가고 200명은 자기 본거지에 있는 것들을 지키게 했다고 전제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군사만 해도 600명이고 따르는 가족이 있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먹여 살려야 되니까 참 다윗이 고민스러울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참 구체하게 나발에게 지금 음식을 지금 구걸하는 꼴이 됐습니다.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과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의 우리 주인과 우리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나발의 종이 하나가 빨리 와서 자기 이제 여자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기 주인 누구예요? 나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당신에게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당신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이 일을 처리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앞에 가면 뭐라고요? 나발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대요?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미 2절에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에 마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업이 갈매에 있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는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 용모하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런 갈멜 족속이었다. 이 갈멜이라는 것은 갈렙을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유다 집하고 갈렙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탕탐했던 그 갈렙의 족속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성경은 이야기해요. 완고하고 고집 세고 악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고집 세고 악한 나발이 봤을 때 다윗은 도망자인데 지금 자기가 뭘 도와줄 필요가 있겠나 했겠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18장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족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음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와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에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백한 곳으로 쫓아 내려갔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아비가일이 이제 상황을 급히 알고 급한 음식을 만들어서 종들에게 보내고 자기는 산길 한정한 길로 지금 빨리 내려갔다. 지금 내려간 후에 누구 만났다고요? 다윗과 그의 자기 원로원 사람들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아는 면적 단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7.3리터 이 7.3리터를 뿌릴 수 있는 곡식의 넓이에요. 양이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 7.3리터 정도라면 얼마 되게 100병을 뿌리는 거 되겠죠. 거기서 소출을 가지고 갔으니까 많은 그 지금 곡식을 갖고 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20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호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그 시기 내가 가서 이 나발의 가족을 진멸할 것인데 내가 한 사람 남겨놓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릴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 분노가 어디까지 침해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쫓아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은 뭐예요? 나발이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자기가 모든 걸 지켜줬고 보호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요 자기가 동족이잖아요. 유다 지파의 동족인데도 자기를 그렇게 선대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니까 이 분이 하늘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 사람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이니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런 미련한 자이다. 이 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나발이 지금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지금 변호하면서 좀 다윗의 마음을 풀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히브리 원문은 바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말했던 자기 이름처럼 이 미련한 자 바보니까 다윗 당신이 누군지도 잘 이해 못하고 그렇게 행동한 거니까 모든 죄는 자기에게 걸리고 영생이 나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이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데 다윗의 가장 약점이 뭐였겠어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다윗이 제일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손에 피 묻히지 않게 막으시니까 나발을 죽이지 마시고 이 예물을 받고 분을 좀 삭혀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원수 갚는 건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너희가 원수를 갚지 그 원수 갚는 건 내 일이다. 하나님 내 일이니까 너희는 직접 원수를 갚지 마라.
또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에서 12장 19절에 그런 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요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 피 흘린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들은 피 흘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십계명에 가면 또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무모한 살인을 막기 위해서 하신 제도가 있어요.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요. 부지간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죽임을 당한 가족은 화가 나니까 죽인 사람은 죽이려 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실수로 죽인 것이니까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해서 뭐라 너는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그럼 도피성에 들어가면 누구도 그것을 잡아내서 죽일 수 없다. 언제까지요? 재판을 받아서 무고한 것이라고 판명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언제요? 그 성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다가 죽으면 사면하고 보내라. 그렇게 지금 성경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자기 아들을 우리가 이제 표현해서 자기 아들이죠. 우리가 직접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육체적 생명을 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오늘 우리 그 택자들 사랑했어요. 그 사랑한 자기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 우리의 택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요. 더 사랑을 받는 우리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살 것인가? 그게 바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한 우리의 대응된 표현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에게 바라에 엎드려 가로되 그 했죠. 원하옵나니 주 했고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26절 내 주께서 사시고 또 했어요. 예. 28절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나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의 싸개의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을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호대하신 때에 온컨대 내 주의 종을 생각하옵소서. 아비가일의 말은 자꾸 다윗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말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집을 굳건히 세우실 것이고 당신을 지도자 왕으로 세우신 당신은 생명은 누가요? 하나님의 생명 쌓이에 딱 쌓아가지고 보호하실 것인데 그리고 원수는요 다 버릴 것인데 당신은 후회할 것이 없겠지만 왕이 된 이후에 그만이에요. 여호와께서 후대하신 때에 온컨대 내 주의 여정을 자기를 생각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결국은 저는 생각하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아마도 굉장히 큰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다음에 간 행동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누구 하나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뭐 자기를 따르는 몇 사람 말고는. 사울은 항상 자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하다못해 자기 일가 친척인 나발은 자기를 그렇게 선대하지 못하고 악한 말만 자기를 화내게 만들고, 이런 속에서 여인이 와서 하니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32절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은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이면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지금 왕이 뭐 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치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말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게 하셨다. 그럼 오늘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성도에게 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쳐서 금방 죽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 스펙타클 필테닝 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면 이게 앞뒤 인과응보가 아무것도 맞지 않는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으로 해갖고 자기가 다스리면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은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앞뒤 하나님에게 나발을 죽일 이유는 하나님이 별로 없잖아. 다윗에게 뭐 좀 했다고 나발을 죽이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를요? 다윗을 높이시려고 지금 하는데 나발을 통해서 다윗을 높게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어져서 한 열흘쯤 죽었다. 그렇게 성경을 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9절 다윗이 나발에 죽었다 함을 듣고 가도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살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버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들을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이 사람들에게 갈멜에게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리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예정은 내 주의 상한을 발을 씻길 종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참 기막히게 끝납니다. 우리가 지금 도덕 윤리를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금방 앞에 죽었다고 또 다윗이 오라고 그러니까 또 확 싸가지고 또 다윗에게 가는 이 보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이 아비가일을 현숙한 여자. 그러니까 이 윤리 도덕이 성경적 측면에서 윤리 도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됐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나님의 선한 것에 하나님도 악한 것이 다 선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셨냐 안 했냐, 그 차이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선하다 아니다 할 수 없는 거고,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맞다 안 맞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생각하기엔 이 아비나엘로부터 이 한 모든 것이 다윗에게 모두 중요하지만 다윗의 가장 도피 생활 중에서 큰 위로가 됐었거든요. 다윗의 아내는 지금 누구예요? 사울의 아내 미갈인데, 미갈은 어디에 있어요? 왕궁에 있고 다윗은 계속 도망 중에 있어요. 위로를 받지 못해요. 이걸 또 다른 구석 이 기존 신학에서도 뭐라고 하냐, 이 아비가일이 현숙한 게 아비가일처럼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 그때를 잘 참았다가 남편이 화가 좀 없어지면 가서 이야기해라, 그렇게 또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지혜롭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다락과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립되어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이선대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노임을 취하였더니 그를 두 사람이 자기 아내가 된다.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나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다윗이 또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냥 아비가일만 사랑하고 살면 좋은데 또 누구를요? 다른 여인 한 사람 또 아내로 만들어서 두 사람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울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자기 딸을 아내를 맞은 다윗이 그 객적 도피 생활에서 아내를 두 명 얻었다 보니까 화가 난 이 사울이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이것도 좀 무섭죠. 이것도. 이 다윗의 처사가 어떠냐? 바르냐? 하는 거예요. 바르지 못하죠. 다윗은 자기 손에 좋을 대로 한 거예요. 인간이 자기 손에 좋을 대로 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좋을 대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렇게 아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세상 모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그 생각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해도 사람의 생각으로 그 뜻을 생각해 보면 무엇에 좋을 때래요? 자기 속에 좋을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에는 악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이라도 육체의 소욕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과 분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잠자고 편안한 시간 말고는 분주하게 일할 때, 내가 세상에 가서 세상의 일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산다 하는 것은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될 일이지만 그렇게 쉬운 일,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엇을 생각해요? 먼저 내 머리를 생각하고 내 능력을 생각하고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계획 세워야지? 어떻게 진행해야지? 하는 것이 제 직장 생활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별로 많이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일을 다 끝나고 나서 지금 돌아켜 보면 얼마나 우둔하게 살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육체를 이제 어느 정도 가면 육체를 조금 죽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진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육체의 죄성이에요. 우리 자기 속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항상 묵상하며 하나님께 구할 것은 내 속에 좋을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오. 또 지혜만이 아니라 누가 나를 주관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주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는, 내가 금방 분하고 억울한 일 잡아서 싸워야 되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 얼마나 참 이 인격이 높은 겁니까? 근데 보편은 아니거든요. 화를 막 내놓고 보니까 그때 돼요. 내가 괜히 화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되어져 갈수록 조금씩 적어져 가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장성해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런 공고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고한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보십시오. 한 가정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살펴가게 합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자기 나라에 올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셔서 뭘 없대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셔요. 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으려고 입으려고 구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아셔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언제까지요? 그 나라 올 때까지 우리를 생명을 보존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우리가 생명이 보존 잘 되고 돈이 없다고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보존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형통성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가 인정되어지니까 감사한 것이에요. 질병이든 어디든 우리가 그 산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섭리를 나발의 가정과 아비가일을 통해서 역사하신 걸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당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의 나를 강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